우리 삶은 끊임없는 갈망과 만족, 그리고 다시 새로운 갈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꿈꾸고 고통 없는 평온한 나날을 염원하지만 현실은 때로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고 쓰디쓴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따뜻한 위로나 막연한 긍정을 갈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 삶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인 채 불편하지만 근원적인 진실을 탐구한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철학은 종종 비관적이라 불리지만 이는 결코 절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지혜에 이르는 역설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달콤한 거짓 위안 대신 쓰디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파고를 흔들림 없이 헤쳐나갈 굳건한 시선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과 고통의 본질,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며 삶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통찰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 이 냉엄한 명제는 우리에게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갈망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삶의 근저에 맹목적이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의지가 있으며 이 의지가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기에 고통은 필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배고픔이 해소되면 허기가 찾아오고 갈증이 가시면 또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들듯이 말입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의 평화가 찾아오지만 이는 곧 새로운 욕망으로 대체되고 결국 영원한 만족은 불가능하기에 고통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통찰입니다.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환상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통의 필연성을 인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저항으로 스스로를 더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 여기는 쾌락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쫓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획득하려 애씁니다. 재물, 명예, 사랑,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쾌락이나 만족이 일시적인 고통의 중단일 뿐이며 진정한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실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상태가 쾌락이듯 갈망이 사라진 상태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순간을 행복이라 착각하는 우리의 착시를 그는 꿰뚫어 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덧없는 쾌락을 쫓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불행의 부재를 통해 비로소 고요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족함 없는 상태 자체에서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한계에 대한 그의 통찰은
고슴도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고통받는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이 비유를 통해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에게서 모든 만족을 얻으려 할수록 실망은 커진다는 것이죠.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거나 타인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때 오는 고통을 그는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관계의 본질적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적 자원을 개발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맹목적인 의지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의 깊고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는 쇼펜하우어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만 정작 그 욕망 자체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지는 이성을 초월하며 고통의 끊임없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왜 특정한 것을 욕망하는지, 왜 특정한 감정에 휩싸이는지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스스로의 욕망과 감정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맹목적인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합니다.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우리의 경향에 대해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생은 앞면은 수놓아져 있지만 뒷면은 실타래뿐인 천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은 뒷면만 보고 일생을 보낸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외부의 성취, 타인의 인정, 물질적 소유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얽매는 실타래에 불과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맹목적인 의지의 고통스러운 작용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성공이나 외적 명예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에 속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려는 깊은 사색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닌 지성에 대한 그의 시각은 더욱 냉철합니다. 지성은 의지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숭고하고 독립적인 존재라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지성이 결국 삶의 의지, 즉 우리의 맹목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많은 행동들도 사실은 무의식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통찰은 우리가 자신의 이성을 과신하지 말고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충동의 힘을 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성을 본래의 순수한 관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통해 의지의 맹목성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통속적인 행복 추구에 대해 그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을 때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행복은 고통의 부재라는 개념과 다시 연결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맹목적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잠시 고통이 중단될 때 행복을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덧없는 순간일 뿐 다시금 새로운 고통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 자체를 줄이거나 초월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쾌락은 없으며 고통이 없는 상태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의 철학은 고독의 가치를 역설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많은 것이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행복은 취약하며 진정한 만족감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며 자신의 정신적 재산을 풍요롭게 가꿀 때 비로소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군중 속에서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비극이다. 하지만 희극처럼 연기해야 한다. 삶은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찬 비극적인 드라마와 같지만 우리는 그 비극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희극의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조언입니다. 이는 현실의 냉혹함을 인정하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삶을 살아낼 용기를 강조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삶의 본질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와 위엄을 찾아야 한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관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통한 실존적 태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그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쫓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명예, 평판, 사회적 지위 등은 모두 타인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들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적 명예를 좇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지적합니다. 타인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자아 존중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허무함 속에서도 찾아야 할 지혜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 역시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덧없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삶이 유한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더욱 충실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진실의 추구를 강조하며 겉모습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고통과 무지다. 우리는 흔히 돈이나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무지가 인간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값비싼 대가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삶의 본질을 외면하며 맹목적인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값진 일임을 역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기대가 고통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기대는 모든 고통의 뿌리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희망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과 고통은 훨씬 더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를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삶의 본질이 고통의 바다이기에 어떠한 긍정적 기대도 결국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무소유나 무욕의 삶을 지향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또한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덧없음을 깊이 사색합니다. 매 순간은 영원히 사라지며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유한한 여정이다. 이 명언은 삶의 무상함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모든 존재는 언젠가 소멸한다는 진실을 우리는 종종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유한성을 직시할 때 비로소 현재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이라는 유일한 순간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쾌락을 좇는 삶의 허무함에 대한 비판도 이어집니다. 인간은 욕망 때문에 고통받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 고통받는다. 이것은 맹목적인 의지에 사로잡힌 인간이 겪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 갈망 때문에 괴롭고 어렵게 얻으면 잠시의 만족 후 곧바로 공허함과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듯 쾌락과 고통 그리고 권태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의 사슬 자체를 끊어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욕망하는 데서 온다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엿보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낯선 존재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의지라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며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깊은 욕망과 충동, 그리고 행동에 숨겨진 원인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담은 명언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맹목적으로 작동하는 삶의 의지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욕적인 삶, 예술적 관조,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의지의 굴레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은 잠시나마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르게 하며,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통해 보편적인 의지의 작용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적인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냉철한 통찰은 우리에게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와 욕망을 관조함으로써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만을 탓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명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이 의지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욕망 자체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곧 죽음과 같은 상태이며 삶의 활력 자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맹목적인 욕망에 이끌려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의 통찰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는 독서의 중요성, 특히 좋은 책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것은 마치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넘어선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좋은 책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보편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며 고통을 다스릴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는 무분별한 독서보다 깊이 있는 사색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담은 명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찾아온다. 이는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인 의지와 욕망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외부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은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냉철하고도 깊은 통찰을 담은 명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삶의 고통과 비극적인 본질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에 때로 불편하고 심지어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외부에 덧없는 것에서 찾으려 헤매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관조하며 내면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길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냉철한 지혜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지혜를 탐구하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낭독실에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하루 보내세요.